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다른 데 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를 보라고 지금 제가 이걸 가지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이거 몰라요? 볼펜. 예. 제가 이 볼펜에 대해서 지금 선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 아주 관계된 그런 것이 여기에 있어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볼펜이에요?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모나미라는 이 숫자, 153이라는 이 숫자가 담겨 있는 것은요, 뭐 한 두어 가지가 있지만, 이 볼펜을 만드신 분은 모나미 창업자 송삼석 회장이십니다. 이 153이라는 숫자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베드로와 좀 연관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요. 이 모남이라는 이 뜻은 프랑스어로 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예. 이 볼펜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1963년 5월 1일에 최초로 이 볼펜이 말하자면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원래 이 볼펜의 이름은 모나미가 아니라 153 볼펜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신화학공업은 1974년도에 이 153이라는 이름을 모나미라고 바꾸게 되죠. 이 볼펜의 유래는 1962년 정동제일교회 장로가 바로 송삼석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경북궁에서 국제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해외 업체인 그 직원에게 이 볼펜을 만드는, 말하자면 유성 잉크 제조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 전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볼펜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때는 뭘로 썼어요? 연필이나 펜을 잉크로 찍어서 말하자면 만년필로 썼습니다. 이게 그 전까지는 이 볼펜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로 만드신 분이 바로 송삼석 회장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끊임없는 연구와 실패 가운데 이 볼펜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63년 5월 1일 말하자면 유성 볼펜 모나미 153이라는 이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그런데 153이라는 이 숫자가 좀 또 의미가 또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숫자 뭐를 좋아해요? 9를 좋아합니다. 뭐요? 갑오. 그래서 1, 5, 3을 더하면 뭐예요? 갑오, 9가 나오는 거죠. 이 숫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건 그냥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153이라는 이 숫자를 또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앞에 15는 그 당시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15원이었었고요. 신문 한 부가 15원이었었고요. 그럼 이것을 얼마를 받았겠어요? 15원을 받은 거죠. 그 당시. 그럼 3이라는 숫자는 바로 뭐냐? 세 번째 출시된 제품이라 해서 153이라는 숫자를 말하자면 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남이라는 이 볼펜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정말 많이 필요로 정말로 쓰임새가 많은 그런 필기 도구였습니다. 좀 베드로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로부터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 뭐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셨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상당히 믿음이 좋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네가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 지방에서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했을 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제 너는 뭐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자면 베드로에게 축복을 하시죠. 여러분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말 이 비밀, 이 뜻을 알고 고백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친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도 하나님 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잘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식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를 다녔고 세례도 받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이 땅에 죄가 왜 왔는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바로 예수가 바로 뭐요?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 거죠.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면요,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제 항상 복음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뭐예요?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해요?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그 베드로에게 무슨 음성이 들려요? 너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눈을 떠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때 기도하자고 그러죠. 근데 베드로는 올라가서 졸고 아예 잠을 잡니다. 예수님 말하오죠. 너희가 뭐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수 없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한마디 하더 같이 죽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노발대발하죠.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절대로 예수님 죽지 않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다 막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제사장의 그 종이 와서, 말고라는 이 종이 왔는데 베드로가 칼을 딱 빼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갖다 오른쪽 귀를 딱 잘라버리죠. 그때 예수님이 그 귀를 잡아서 다시 붙여줍니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말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칼을 쓰지 말라. 그러면서 칼집에 꼽으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베드로는요, 앞장서서 막 당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베드로.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풍랑 만나 정말로 어렵게 있을 때 바다 위를 걸으시죠. 그때 바라고 말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아니다, 내가 유령이 아니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나왔어. 그렇다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죠. 그저 바다 위를 베드로가 막 건너갑니다. 그런데 조금 걸어가다가 물에 꼬르륵 빠지게 되죠. 뭘 쳐다보고 뭘 바라보고? 풍랑과 바람을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믿음이 뭐요?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뭐라고 말해요? 네?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는 믿음을 갖지 마시고, 오늘 제가 볼펜 갖고 나오고 하는 얘기가 한마디로 뭐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나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뿐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때 도마는 못 믿겠다고 막 하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뭐 하러 가요 지금?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것도 조용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소문 내가지고 나 지금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또 베드로를 따라다녔던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도 같이 가자. 그러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어부는 그물 아무 데나 내리지 않습니다. 어디에다 내려요? 고기가 많이 잡힐 장소를 누구보다도 잘 알죠. 여러분, 낚시도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고깃밥 던지고 한다고 해서 절대로 고기 안 잡힙니다. 진짜 낚시 잘 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시간대를 잘 알아요. 어느 바다는 어디에 몇 시에 어디 가면 뭐가 잡힌다. 좀 이런 얘기하면 또 너무 격길로 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지금 고기 잡았니?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배에 뭐요? 그물을 깊은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때 잡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였으나 그물이 뭐요?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은혜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송삼섭 회장님은, 장로님은 볼펜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 하다가 안 되면 안 돼, 못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모나미 볼펜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 강림의 이후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렇게 겁 많고 그렇게 정말로 연약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서서 무리를 향하여 성령의 능력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그냥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가 아니라 오늘 찬송 183장 찬송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의 단비가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식물을 심어놓고 나무를 심어놓고 물을 주지 않으면요, 그 나무와 식물은 어떻게 돼요? 살아요? 말라 죽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임해야 되는 것이죠. 한 번 성령이 임하면 끝나고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뭘 받자? 성령의 충만을 받자. 그럼 성령 충만하면 오늘 하루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그것이 충만이 되어야 되는 충만. 그리고 우리 대부분 성도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걸로 생각하고 교회 다니면 그냥 다 끝난 걸로 생각하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성령이 임하는 정말로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뭘 얘기해요? 약속하신 성령의 부어심을 따라서 오늘 증거하는 거 있죠. 네?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뭐 했느니라? 부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오늘은 십자가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자가는 뭐를 의미합니까? 그 당 십자가의 처형은요, 가장 악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 법에도 유대교의 종교적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을 범죄자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였습니다.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1장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어디에요? 나무 위에 달려. 네.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악한 그 강도, 말하자면 죄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장소가 대부분 어디에다 하느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죽였다고 합니다.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잘못하면은, 너희도 이렇게 죄를 범하면은 이렇게 너희도 뭐요? 처형한다. 이런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 손에 못을 박아서 나무에 달려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전에 보면은요, 그 십자가에 박은 못도 그냥 녹이 슬은 못. 여러분, 이런 못이 박히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병이 걸린다고 그래요? 파상풍이라는 병이 걸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못에 찔리면 병원에 가서 뭐요? 치료를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못 박은 그 못은 그런 못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못? 녹슬고 진짜 이런 못으로 박았다 그래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우리가 그냥 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 올라가서 정말로 예수님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땀방울이 땅에 떨어짐에 뭐같이 되었더라?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근데 제자들은 그때 잤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가요? 아니 내가 왜 그런 힘든 일을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다른 사람도 안 오는데 왜 내가 그 일을 왜 이런 줄.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찾았다고 한다면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십니다. 왜 죄가 없으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죄가 없으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럼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 죄로 인해서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같이 있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한번 생각.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정말로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막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다, 다 믿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니까. 그게 내가 얘기하려고 했더니, 얘기하지 말래. 자기는 다 알고 있대. 그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거 뭐 알아도 소용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죄 문제가 뭔지 몰라고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지 이 비밀을 모르는, 그리고 교회를 다녔으니 지금 교회를 안 다닐 수밖에 없죠. 내가 그 친구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만 얘기하라고 하더라.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구로 뭘로 오셨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뭘 지라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 있나요? 그 앞부분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검이라는 거 뭡니까?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또 어머니와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뭐 하기 위함이라? 아니 세상에 시어머니고 며느리고 불화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러 오셨대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뭐요? 아니 세상에. 그러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은 이런 얘기하면 시험 들어갖고 교회한다니. 왜? 아니 세상에 목사님이 가니까 아니 세상에 시어머니고 며느리고 싸우랴 불화하랴? 그런 예수님 뭐로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로 그게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얼마나 이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뭐 나한테 해준 게 있냐 없냐? 아니 교회 그렇게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가 아무 자기한테 해주는 게 없대야. 그런 사람은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다면 날마다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뤄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잘났다고 네?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주를 따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보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 못 박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이미 죽은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 누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아니요,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의 이 정말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무식합니까? 바울은요, 5살 때부터 가마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익혔던 사람이에요. 5살. 그를 아는 사람들이 바울 보고 뭐라,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렇게. 네가 너무 배워가지고 너무 똑똑해서 네가 지금 돌았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다시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모든 것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학문 중에 가장 정말로 고상한 학문이 뭐냐? 신학입니다. 학문 중에 가장 정말로 고귀한 학문이 뭐요? 신학이에요, 신학.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몇 부가 팔렸다고요? 예? 이거 잊어버렸으니까 또 말씀드려요. 50억 부. 전 세계에서. 그러면 뭐요? 두 번째로 어떤 책이 많이 팔렸다고요? 중국에 뭐요? 누구? 그 사람이, 예? 예. 그 사람이 팔린 책이 8억 부. 비교가 됩니까? 그 성경을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접하고 있냐, 이거.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있냐, 이거죠. 그냥, 대부분 뭐예요? 주일날만 가지고 왔다가, 어떤 분들은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 그냥 가지고 왔다가, 또 갖다 놨다가, 찾는 거죠. 성경책 어디 있지? 주일날 찾아서 가지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 제발, 가까이에, 늘 항상 품에 끼고, 여러분들이 분신처럼, 어떤 사람 그 성경책을 베고 주무신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괜찮죠. 못 읽으니까 그냥 주무시기라도 참.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그냥 우리가요, 안 된다, 뭐 한다,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원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육적인 생명을 버리고, 영적인 생명을 취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가.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뭐요?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또 제가 다른 사람 얘기하면 또 잘못하면 그러니까 제 얘기 또 한번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조금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값진 그런 삶일까? 그거 갖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위해서 살다 가면은 정말로 잘 살고 갔다고 할까요? 거기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먼저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내가 신학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정말로 내가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요. 기도하라고 안 해도 기도하게 되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새벽 기도. 회사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회사 가고, 회사 퇴근하면서 교회 들려서 집에 오고, 하루에 2번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많이 그냥 하나님 나왔다 갑니다. 벌써 오는 시간, 벌써 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에 벌써 기도가 다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에 담겨 있냐 이거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 그게 중요해요. 내 마음이 있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뭐요? 있느니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갑시다. 십자가를 집시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 십자가를 지라고?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이 본문 내용은 누가복음 18장 이 본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 부자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뭘 위해서?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풍족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켰어.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여튼 의롭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해라? 부족한 것이 뭐라고요? 네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팔아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르는 거예요 지금? 돈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낙타가 뭐요? 낙타가 어디를?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 유대인의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거, 너는 이것 때문에 나를 못 따른다. 그러니까 이거 바로 내려놔라.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오늘 완전히 버리기를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좋다 없다.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다가 왜 물속에 꼬르륵 왜 들어갔어요? 풍랑과 바다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거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다고 나오나요? 저 본문에 보면?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한마디로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는 거죠. 뭐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이걸 버려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정말 예배에 방해되는 게 뭔가? 기도하지 못하는 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하지 않는 한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이거죠. 부활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승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마귀 권세, 마귀와 이 사탄은 이 세상 권세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뭐요?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부활을 인하여 승리를 선언하셨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뭐요? 십자가로 뭐요?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뭘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여기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뭐냐? 절대로 둘째 사망이 없다는 사실. 옆 사람은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얘기를 하니까요. 아니 둘째 사망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와 진짜 은혜가 안 되는 모양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래 내 진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습니까?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드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어떤 사람은 그죠? 계시록 공부해야 된다고? 그럼 계시록 공부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마디로 뭐예요? 부활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뭐예요? 승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뭐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5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지금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36절 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부어주심을 오늘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었음을 이 시간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 돌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수원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알고 영적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 전송드립니다.